한국은 오랜 전쟁 경험 후에 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휴전, 벌써 70년이 넘게 불안정한 하지만 평화의 시대가 있어요. 지금 평화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어떤 역사학자는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랜 동안 평화를 누린 적이 많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벌써 70년이 넘도록 우리는 비록 연평해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국지적인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6.25 한국 전쟁 이후에 평화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오래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신이 해이해집니다.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평화를 원하면 뭘 준비하라고요? 전쟁을 준비해라. 유비무환. 임진왜란이 왜 발발했는지, 임진왜란은 굉장히 우리나라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고 큰 전쟁이었죠. 동아시아 전체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아쳤던 전쟁인데, 근데 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을 연구를 하는데, 일단 조선이 오랫동안 평화기를 누렸다는 겁니다. 한 200년 정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해이해지는 거죠. 외구의 침입도 있었고 국지적인 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평화기가 너무 오래됐어. 한 200년 흘러가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무감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매우 무능했고 또 국방을 책임지고 있었던 율곡 이이 선생이 군대 교육과 군사를 길러야 된다. 10만 양병설을 좀 아시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고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조정에 건의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평화기가 오래 가니까 전쟁 없을 거야.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선 조정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침략해서 결국은 선조 25년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한반도에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임진년에 벌어진 그런 전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임진왜란에서 최소 1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100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작지의 3분의 2가 소멸되고 경복궁과 창덕궁이 소실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임진왜란의 발발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본의 군사적인 야심이겠죠. 조선을 넘어서 명을 치겠다라고 하는, 중국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일본의 야심이 가장 크겠지요. 그러나 우리 이 조선이요, 우리의 손조들이 굉장히 안일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기운이 있었는데, 전쟁의 기운이 있었는데 무시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조선 정치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서 내부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국론이 분열돼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전쟁이 난다고 그러고 한쪽은 안 난다고 그러고. 냉정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자기 정파의 이익을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를. 오늘날 국회를 보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완전한 평화입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죠. 근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날이 자꾸 미뤄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안일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시겠어? 안 오실 거야.
이런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교회도 아니라고 우리의 영혼도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루어진 주님의 재림은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고 아직까지 주님의 날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안일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미련한 5처녀의 비유에 나와 있잖아요. 미련한 5처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등잔만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졸고 자고, 따라합시다. 졸고 자고, 그러다가 신랑이 오니까, 갑자기 오니까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결국은 신랑의 그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의 재림이 자꾸 미뤄지니까. 세상의 종말과 우리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깨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름 준비해야 되지요.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요. 주님이 언제 역사적으로 오시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종말도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주님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거예요. 그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시작.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역사적인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을 잊지 맙시다. 주님의 날을 잊어서는 안 돼요.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이 미뤄진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없어진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 시기라는 말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세월이 있어요. 그 세월 가운데 카이로스의 사건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의 시간 개념이에요. 카이로스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적절한 순간, 질적인 시간이 우리의 양적인 시간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세월이 흘러가요. 물리적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시간이 있어요. 치료받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시간이 있어요.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고 오늘 성경에 시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볼까요? 지혜로운 성도는 이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번한 일에 형통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가 올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날이 언제 와? 뭐 바벨론이 언제 우리한테 올 거야? 아무도 안 믿었어.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어.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만약에 그들이 이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이 회개했다면, 그들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왜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져요. 지금 우리가 안 갔을 뿐이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미국 있어요, 없어요? 가봤습니까?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요. 미국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이 또 어떻게 믿어요? 가본 사람은 가봤으니까 믿지만 안 가본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이거 믿잖아요.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손 들었는데 제가 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변치 않는 분이에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날이 이룰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 영혼의 때가 올 것이다.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주님의 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볼래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어떻게 해요?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할 텐데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따라합시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런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양의 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의 무리가 되기 바랍니다.
양의 무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염소의 무리에 서면 나는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양의 무리에 설 수 있는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선교 주일의 의미잖아요. 양의 무리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양의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자는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양의 무리인지 염소의 무리인지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봐요. 양의 무리일까요? 염소의 무리일까요? 시작. 지금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염소의 무리 있다가도 양의 무리로 갈 수 있어.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끝난 거예요. 이미 그 판단이 끝나요.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습니다. 다 양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는 아직도 오픈되어 있어요. 김상민 목사가 주일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유는 염소에 속한 자들 중에 양이 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건 상관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팩트는 뭐냐면 해는 어디서 떠서? 동쪽에서 떠서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쳐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시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적정한 때가 되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 거죠. 이게 팩트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오시고 내가 안 믿는다고 안 오시고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면 먼저 주님의 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잊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정신을 차려라. 따라합시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성경은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말하면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맑은 정신. 세속에 취해서,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 바쁜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인생 바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 바쁘게 살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시작.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최선을 다하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인간이 창조된 목적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쁘게 살았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지옥 갔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상민 목사가 교회 열심히 목회했어요. 열심히 여러분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됐어요. 교회도 많이 부흥됐어요. 자,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김상민 목사님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옥 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목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합니까? 골인 지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열심히 뛴다고 다 골인 지점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영적인 골인 지점에 들어간 거냐 이거예요. 방향을 잘 보라는 거예요.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하여 뛰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골인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뛰어야 되지. 지옥을 향해서 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열심히 뛰는 게. 그래요, 안 그래요? 뛰는 게 중요하죠.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해. 근데 내가 볼 때는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면 열심히 지옥 갑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말아야 돼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수 수련회를 가서 제가 좀 신령한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우리 교수님들과 나눌 때 교수님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저는 아닌데 항상 꿈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해몽할 때 그게 자기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꿈을 꿨는데 이분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했어요. 성공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너무너무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때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성취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 사울처럼. 따라합시다.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저는 악마가 되는 분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공했는데, 축복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을 보면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천사의 모습을 보였다면 다 교회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것 같고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았던 장로, 권사, 집사님, 특히 목회자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마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죠. 저는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지만 제가 안 나누고 좀 그랬었는데 정말 목표가 중요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삽시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 살아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나중에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우리 8절이 중요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릴까요? 여러분 믿음의 호심경을 붙여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목사님 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요, 사람이 결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 당신 믿음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요. 근데 왜 빨리 이혼합니까? 그 사랑이 진짜 진실한가를 우리가 물어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봅시다. 네.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이것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집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상을 잃지 않아요.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분이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대충 보니까 현 시대를 이 저자는 불신의 시대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은 청렴과 결백, 높은 도덕성을 자랑하던 목사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이제는 믿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청렴하고 결백하고 높은 도덕성을 자랑하던 목회자와 그 다음에 교인들과 교회의 이미지가 이미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몰락하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전통적인 결혼관이나 성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광신자라고 얘기해요. 혐오하는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고루한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이나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비난을 받습니다. 동성애를 얘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편리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성경적 얘기를 하면 고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불신의 시대를 이겨낼 것인가?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적기다. 따라합시다. 알곡과 죽정이를 걸러내신다. 지금 주님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적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불신의 시대를 이기려면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용기. 사람들이 다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으로 예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라고 노라고 말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라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어요. 빛이 그 빛을 잃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믿음으로 노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품고, 사랑을 품고 준비해야 된다. 사랑.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기가 어려워요. 가정에서도 어렵고 교회에서도 어렵고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사랑이 식어버려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미워한다. 미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12절 다 같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 그러니까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이기고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가슴에 뭘 품고 있어야 돼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아멘. 사랑의 흉패를 붙여.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사랑합시다. 누구의 사랑으로? 내가 볼 때는 어떤 분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너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너 나한테 그랬지? 네가 가는 천국 나 안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또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천국까지 가서 네 얼굴 봐야 되냐?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할 사람일까? 따라합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뭐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갚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실천 한번 해보라고. 옆 사람에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시작. 내 힘으로 안 돼요. 용서라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개뿔 됩니까? 집에 가면 똑같아.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걸만 묵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꼬꾸라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형제들 사이도 한 번 안 좋아지면 죽을 때까지 안 좋아요. 과연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사람의 구원을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저게 뭐 붙여놓지 말고 마음에다가 좀 집어넣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은 아닙니까?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잖아.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예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통합의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요,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해야 돼.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며느리 용서 못해, 시어머니 용서 못해, 사위 용서 못해, 형제 용서 못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고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너를 용서. 흙이 들어갈 때까지 다 됐는데도 용서 못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통합의 영성이야. 아멘. 다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지. 지금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차별돼야 되고 성도가 어떻게 차별돼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 너희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잘 보세요.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다스리는 주의 종들과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 아니 제가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이 훈련돼야 되고요. 우리 우리 전도사님이 훈련돼야 되고 우리 사모님이 훈련돼야 돼. 왜 여러분이 훈련시킵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 가보면 아이고 전도사님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되는데 아니 왜 자기가 훈련시킵니까? 누가 훈련시킬까요? 왜 자기가 훈련시켜? 예? 그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 주의 종은 누가 훈련시킬까요? 아니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사모나 여러분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입니까? 왜 근데 여러분이 훈련시켜요? 성경에 보면 어느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단지 뭐라고 그래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은요, 성도가 목사를 사랑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있어. 왜 여러분이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사랑하면 돼. 그럼 누가 훈련시켜요? 그냥 알아서 훈련시켜요, 주님이. 그래서 좋은 목사 만들어. 아멘 안 하시는 분 걸리나 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사를 훈련시켜요.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큰 교회에 교육부서에 갔어요. 거기에 보면은 교육부장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부장이나 대학 청년의 부장이나 이런 부장들이 대부분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그죠? 이런 분들인데 아니 이 젊은 전도사가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본인이 훈련시켜요. 우리 전도사님 내가 훈련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거 교만한 겁니까? 겸손한 겁니까? 왜 자기가 훈련시켜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목사가 왔어. 그러면 목사님은 그를 잘 대해줘야 돼. 디모데처럼. 아멘. 왜? 주의 종이잖아요. 믿습니까? 종처럼 부려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떼라는 말이 참 문제예요. 나 때는 고생했는데 너는 고생을 덜 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목사를 그냥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 주의 종을 그렇게 대합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부목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과거에.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훈련시킵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누가 훈련시킬까요? 그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가 들어오면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으면 좀 아멘 좀 해봐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훈련시킨대. 지도 훈련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자기도 훈련 받아야 되는데 뭘 훈련시켜요? 예? 다시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목회자죠.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겨.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말은 사랑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끼리 어떻게 해요? 화목해.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 사랑의 공동체. 오늘날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서부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집은요 오픈하고 살았어요. 그냥 청년들도 와서 밥 먹고 가고.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랬다고 하더라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아멘. 오픈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합시다. 시작. 사랑이 식고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잖아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 너무 귀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으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식당에 말이 없는 데도 없죠. 다른 데 가면은요 식당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그냥 문 닫으라고 그럽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럼 나는 그거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식당에서도 크게 따라하세요. 식당에서도 훈련합시다. 뭘 훈련해야 돼요? 사랑의 봉사, 사랑을 훈련해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수도원에서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그런데 이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났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하는 거지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근데 그분은 평생 동안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게 쉽나요? 남의 일 설거지 해주고 청소품, 그게 쉽나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엄청난 영성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은혜 받으면 식당으로 뛰어 들어갑시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갈 수,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영성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 같이 깨끗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돈 주고 시키자고. 시간도 없는데 돈 주고 그냥 청소업체한테 맡기자고. 다시 물어봅니다. 청소업체한테 맡기는 게 교회 청소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업체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요? 내가 하는 게 나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영성 훈련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구경합니까? 닦으면서, 예? 그저 걸레질 하면서, 이 광대상 닦으면서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화장실 청소하면서 주님 사랑해.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섬깁시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야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소망 가운데 준비합시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면요,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타락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의 투구를 써라. 소망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우리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따라합시다. 산 소망. 영어로 보면 living hope라는 말을 써요. 산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죽은 소망이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품는 소망과 비전 중에 죽은 것이 많아요. 안 이루어질 것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비전과 소망은 living hope, 산 소망이에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상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눈이 항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도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뭘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우리 자식이 어떻고, 어떤 분들은 신방 가면 항상 시험에 들어. 아파트 보고 시험에 들고, 거기 있는 텔레비전 보고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냉장고 보고 시험에 들고, 그 집에 들어와서 남편 꼬집고, 왜 당신은 이렇게 무능하고 능력이 없냐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어야 돼요. 자꾸 세상의 소망을 두니까 그 목회의 마지막이 힘들어져요. 그건 아니야.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소망을 가집시다.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끝이 좋아야 돼. 예?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봐. 그러면 다 거룩해져요. 따라합시다. 산 소망을 가지면 거룩해진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상급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53편 말씀 우리 읽고 마칩시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가증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거룩해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거룩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소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화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산 소망 가집시다. 산 소망.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왜? 소망 중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 이 세상 마지막이 아니야.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끝이 아니야. 저는 솔직히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우울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이게 무슨 고생이 뭔 의미가 있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즐겁고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만 더 죄송합니다. 자꾸 지켜서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산 소망을 가지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우울하지 않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주님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용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걱정이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집 207장 그날이 도적같이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